저보고 다른 날을 좀 한번 설교 좀 해달라고 마지막 날 하지 말고 누가 그러던데요. 모르겠어요. 금요일 날 자기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마지막은 누군가 이 다 설교를 듣고 앞에서 중간중간 한 번씩 하고 간 사람 말고 앉아서 끝까지 들은 사람이 그래도 약간의 정리도 해야 되고 특별히 제가 이 주제를 제안했기 때문에 항상 제안하기 때문에 그 제안된 주제에 각자가 평상시 설교하던 것 중에서 어떤 것을 한 것 말고 이 주제를 사실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정리되어서 전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 짐을 결국 제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리 겸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은 첫 시작일 것이 같고 앞으로 제가 그 둘째 날에도 얘기했다시피 복음의 이 풍성함에 대해서 앞으로 이 집회에 좀 더 이렇게 클로즈업을 더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할까 합니다. 다음에는 정말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삼위 하나님 또 그 다음에는 복음의 핵심 그리고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의 뭐 십자가 그다음에 어떤 칭이든 뭐든 이렇게 별도로 또 세분화돼서 이 점진적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지금 현재 생각은 그래서 그때마다 그 주제를 제안할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금년은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금년에 그런 것과 관련된 부흥과 관련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였을 때 한 사람씩 전하는 것도 필요할 듯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 동안에 이곳저곳에서 부흥에 대한 많은 그 기념 집회도 있었고 또 그것을 기념해서 부흥을 갈망하는 그런 많은 집회들이 동시에 있었죠.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할 수 있겠으나 저는 오히려 어느새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진단하여서 모든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더 요긴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부흥이 어떻고 하면서 부흥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한 것보다 모든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더 생생하게 듣는 것이 필요로 하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이 제목을 제안했어요. 저는 앞서 전한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이 주제에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지 사실 마지막까지 여기 제 준비 다 끝날 때까지도 지난주 토요일까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동안 저 나름대로 이 주제에 관련해서 틈틈이 그런 필요를 생각하면서 이제 주제를 제안하고 난 뒤에 틈틈이 묵상해 왔는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중에 본문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전할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문구, 이 말씀을 저로 하여금 이렇게 전할 메시지로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한낱 이 묵상을 하는 어떤 소재나 어떤 정신적인 유익을 주는 말거리가 아니고 이것은 본문에서 시사하는 바대로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바꾸고 그의 삶에 어떤 생기를 불어넣은 그리고 그가 사는 삶의 모든 것에서 끝없이 그를 지탱시켜주고 힘을 공급하고 심지어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과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낸 그런 생생한 무엇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정말로 은혜의 복음인지를 이 시간에 곰곰이 숙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6장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사실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앞에서 간단히 증거하고 있죠. 자기가 지금 말한 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결국은 앞에서부터 쭉 사실상 설명하고 있어요. 26장에서 자신의 삶과 관련해서 간증하는 중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증거한 내용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삶의 방향과 목표와 내용을 바꾸었다. 자기 자신도 바꾸고 자신이 전해서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바꿀 것이라고 하는 확언을 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대답에 대해서 베스도는 바울이 많은 학문으로 미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바울의 대답에 대해서 베스도는 미쳤다고 했지만 바울은 사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일 수 있었던 자기 안에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걸 이해 못한 이들은 미쳤다고 생각했고 아그리빠 왕은 설득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지금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소유하고 이것이 주는 생명력과 풍성함을 알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거예요. 물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6장 이 앞부분에 특별히 18절에 이렇게 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자신이 눈을 뜨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죄사함을 받아 주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는 것, 이런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 축약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은 이 바울을 보면서 참 놀라고 이상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결박되었으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염려하지 않냐고 오히려 확신에 찬 말을 하고 또 자신의 존재와 삶, 특히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믿기지지 않을 정도로 자유하고 편안해하고 담대하고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이 마치 뭔가에 미친 것처럼 보이듯 뭔가 다른 뭔가 있는데 그렇게 보인 거죠. 미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똑똑하고 잘 나가던 이 사울, 부러울 것이 없이 출세의 길을 가던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의 이념, 사상, 여러분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도 사람이 굉장히 투철하고 확신에 찬 듯이 일할 수 있어요. 그거예요? 종교적 신념, 출세의 욕심, 그런 것들은 이미 바울이 다 가지고 출세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것들이에요.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 자유함,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런 출세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기쁨으로 생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자기 생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더 투철했습니다. 출세에 대한 집착을 했어요. 그런 것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유함과
기쁨과 생기를 가지고 또 담대함 속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삶의 바울의 행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삶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울은 바로 그것을 먼저 읽은 우리 본문 이 20장에서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라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1차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은혜의 복음 이런 말이 나올 때 거기에 보면 다 특별히 이제 은혜 이런 얘기 나올 때 앞에 하나님이 더 많아요. 3분의 2 정도 신약에 보면 3분의 2 이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도 나와요 동시에. 그런데 혼용되기도 해요. 하나님도 그리스도 다 같이 혼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은혜와 사랑도 그리스도기도 썼다가 하나님을 썼다가 다 혼용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용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이 은혜의 복음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실행자예요. 직접적인 관련자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의 복음의 계획자요 창시자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실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착해요. 이렇게. 그런데 더 넓은 의미에서 시작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맞아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바꾸고 그의 삶을 움직였던 것은 또 그 어떤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그를 붙들어 주었던 것,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게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는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자기를 움직이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앞서서 강사들도 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집회 갖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좋은 강의 들을 수 있고 인터넷상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바울을 움직이는 사람을 바꾸고 생명력을 갖게 하는 이런 은혜의 복음이 기독교 안에 중심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소유하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껍데기를 가지고 전전거고 빙빙 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배경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함께 보고 들으면서 그거 다 알아요. 너무 익숙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식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것이 정녕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냐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살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일단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것이 정녕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냐라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고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꾸고 여러분을 움직이는 삶의 내용을 바꾼 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삶의 내용을 바꾸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이후로도 하겠으나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중요한 스파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회 안에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일이 너무 허다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굉장히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내용들에 막 계속 그런 것을 많이 말한다고 저한테 그래요. 어디 가도 집회 가도. 근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이렇게 밖으로 나간 것들에 너무 집착되어 있어요.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풍토 속에서 우리에게 생겨난 현상이 뭐냐면 옛날부터 있었던 교역사 속에 있었던 것처럼 왜곡된 복음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일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는 상당히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아직은 실감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부터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바울 당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안에는 정말로 은혜의 복음 대신에 다른 복음이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래서 교회와 개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서 이탈하는 일을 해왔어요.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1세기 당시에 교회를 둘러싸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있었음을 파고 들어왔고 영향력을 미쳤고 사람들을 혼란케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실제적인 내용들도 많지만은 구체적으로 다른 복음이라고 언급된 구절들도 벌써 두 군데가 돼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을 말할 때는 너희들이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또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은 이상하게 여겼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운운하며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이 말에 무조건 받아들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 때문에 소위 다른 복음 또한 영향력을 갖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도 얘기했지만 이 강단은 무한한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서서 다른 복음을 외치면 우리는 수용할 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일단 여기 강단에 섰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라는 이 바운다리 안에서 강단에 섰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여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큰 다른 복음의 그 영향력은 성경 찬송을 똑같이 쓰고 예수, 하나님, 은혜, 복음, 오직 믿음, 순종, 봉사, 선교 등등의 내용을 똑같이 가르치면서도 동기와 중심과 목적과 다른 가르침, 목적이 다른 그런 가르침과 그 가르침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들 안에서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크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의식이나 자신들의 수고나 노력과 공로 등을 뒤섞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안심하는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깊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예수 믿기 전에 얘기로 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공로로 나의 행위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주로 전도하면서 쓰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랫동안 기독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전통화된 것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다른 복음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1세기의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왜곡한 가르침도 다른 복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완전함과 충분함을 무시하고 거기에 종교적인 의식과 자신들의 행위를 더하여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안정감을 가지려고 했던 것, 그런 것 속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기독교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완전함과 충분함을 무시하고 종교의식과 자신들의 행위를 더하는 가르침과 신앙 행위를 하나의 신앙 기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 풍토를 조성했고 율법주의적인 신자들을 계속 양산해 왔습니다. 물론 각 세대의 교회들이 그런 복음의 왜곡과 문제들과 싸우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중세교회는 아예 그것이 대세가 되어버렸고 그것으로부터 개혁했던 개혁교회, 오늘날 우리들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 개신교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그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못 누리는 현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함과 풍성함을, 그 풍부함을 무시하고 자신의 행위 안에서 안정하려고 하는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신앙 태도를 개혁교회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가져왔어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것에 의하다 보니까 자꾸 무엇에 끌려가듯이 수동적으로 예수를 믿고 사는 모습이 여전해요.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 안에서도 이 모습은 아주 흔한 모습이에요. 그 증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한 7년 전, 몇 년 전에 했는데 그게 바로 그런 것이었군요. 이제 와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금 공감된다는. 제가 오래전에 가르쳤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때 그게 그런 말이었군요. 정서상의 공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 여타의 다른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행동을 하고 움직이는 모습이 오늘날에도 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았어도 어느새 제도화된 교회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수고와 공로 안에서 안심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 태도를 많은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막 보람을 느끼면서 적극적인 열심인 신자들은 자신들의 행동과 성과와 자기 유익 안에서 만족을 해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자꾸 말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와 성과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묶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제부터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서 아주 주목하면서 발견해 보셔요. 모든 구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묶어서 설명해요. 설사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일이 있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름을 받고 처음에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박금산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었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다 끝내도록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면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하는 이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움직이게 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그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늘날 우리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느냐 됐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열심도 내고 어떤 더 수고를 하는 이 차원이 아니라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도 몸에 질병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힘든 세월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그 질병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전면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범하는 죄보다도 더 크고 더 넘치며 풍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가 있을 때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사실을 죄 속에서 발견했어요. 자기 안에 그 두 마음의 법이 싸우는 이런 경험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 놀라운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끌려가듯이 수동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과 삶을 우리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그렇게 죄 가운데서도 안식하고 만족할 수 있고 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나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행동하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즘은 복음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외치는 이단까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 그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도 은혜의 복음을 운운하면서 실상은 교회에서 이것저것을 하고 또 윤리적으로 사는 것 등을 말함으로써 실상 속박의 복음을 말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허다해요, 사실은요. 은혜의 복음을 말하지만 결국은 의지와 동기는 뭐냐면 속박이에요. 행동으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말하면서 사람을 교회 조직과 사람에게 속박시킨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온통 자신이 무엇을 했느니 못했느니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굉장히 마음을 쏟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 큐티를 하고 내가 매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이게 가끔 보면은 이 얘기가 그런 얘기, 자기소개가 나는 뭘 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매주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맡은 교사 리더 역할을 열심히 하고 내가 뭘 하고 중요한 것은 은혜를 빠뜨려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움직이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책임과 직분과 습관과 오랜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하고의 행동에 묶여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전제예요.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판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면 바울로 하여금 미친 것처럼 보이게 만든 복음, 곧 그의 인생을 바꾸고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꾼 복음, 심지어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를 만든 그 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음인가?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하고 싶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반드시 은혜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 당연한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당연하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의 복음이 아닌 복음은 모두 다른 복음이에요. 물론 복음을 말하는 사람마다 다 은혜의 복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랬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같이 바울을 이렇게 움직인 그런 복음의 생명력을 아마 우리가 가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상실했잖아요. 뭔가 다른 복음에 우리도 지금 매여 있는 것이에요. 1세기부터 지금까지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의 귀를 더 기울이는, 잘 기울여요. 덜하기보다는 잘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다른 복음에 공감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복음이란 도대체 뭐겠어요? 은혜의 복음이란. 지금 앞서서 말한 그 동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말했던 건 피하고 저는 이렇게 거기에 좀 더 연관지어서 그 다음으로 연결시켜서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은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이든 이후든 나의 존재와 내가 행하는 어떤 것에서 가치를 둘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하고 충분하게 행하셨다는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 또는 그 은혜의 복음을 믿어 소유한 자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모습에 매여서 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추함과 더러움을 더 이상 숨기며 그것 안에서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나를 더 이상 문제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소식이며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결함과 문제와 더러움과 온갖 죄와 한계를 가지고 보시지 않고 우리를 판단치 않겠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보시겠다고 하는 선언이요 소식이에요. 이것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문제투성이요 실수와 부족을 드러내며 성격과 행실에 결함투성인 우리를
그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인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 안에서 우리에게 증명을 통해서 드러내신 사실이에요. 너희를 그런 것에 의해서 보지 않고 내가 영원히 품겠다. 그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너의 부족을 감추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은혜의 복음을 알고 소유한 자는 자신의 부족과 더러움과 추함과 모든 죄악을 감출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런 필요를 못 느껴요, 당사자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셨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함과 부유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함과 부유함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우리의 상상력과 또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고 완전한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완전하고 무한한지를 증거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알고 소유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하고 위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알고 소유한 뒤에는 내가 너무나 지독한 죄인이고 너무나 결함이 많으며 문제가 많다는 것,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인 것을 알고 감추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소유한 뒤에는 결함과 죄 때문에 은혜를 더 경험해요. 이게 은혜의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자기 기만으로부터, 위선으로부터 구출해냅니다. 이 때문에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것은 더 이상 나의 과거의 죄악이나 아픈 상처가 아니고 나를 한없이 십자가 안에서 품고 사랑하신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대하시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움직이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은 과거에 나를 지배하던 죄나 나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이 아니고 또 스스로 감추고 위장하는 삶이 아니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이에요. 따라서 내 삶의 어두운 면이나 그늘진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와 삶을 계속 영원히 의롭다고 여기시며 자신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원히 나를 대하시고 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나의 그 무엇보다 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덮는 은혜, 나의 존재와 삶을 압도하는 은혜와 사랑, 심지어 나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나에게 베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은 나에게서 가치를 발견하지 않고 또 내 안에서 발견되는 문제와 결함을 따라서 나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너의 가치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 너 자신으로 인해서 너의 결함으로 너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낸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은혜 안에서 너의 가치를 보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은혜의 복음을 아십니까? 이런 복음, 은혜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나의 공로도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의 결함과 죄와 한계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함께 알아야 돼요.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들이 있기 전에 나에게서 결함과 죄와 한계가 드러나기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베풀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나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전부터 시작되었어요. 도무지 우리 머리로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밝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전부터 시작되었어요. 나의 존재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선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것이 실감나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실감나게 가깝게 로마서 5장에서 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의 원수가 되어서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이 지각하지 못하고 또 느끼고 경험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해 있었고 베풀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장성하기까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계속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태어나기 전부터 은혜로 대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갈라디아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가를 하기도 전에 그렇게 먼저 향하고 베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행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원수로 있을 때부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열등의식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또 우월의식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식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또 그 복음을 못 누리며 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모습이나 행위로 판단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성경 한번 보세요. 줄줄줄 외우셔서라도 이 기억에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다.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얘기한 다음에 16절 상반절에서 뭐래요?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에 대한 반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모습이나 행위로 판단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부족과 결함 때문에 또 죄악된 행동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두 측면보다 더욱 크고 광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네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수고 곧 공로를 자랑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죽으라고 수고해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상처와 결함과 부족과 죄악을 감추고 가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존재와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고 지금도 그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베풀어질 것이라는 사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내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는 데는 뭐 내가 어떻게 뭘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래도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지난번에 둘째 날 본문으로 썼던 그 말씀에도 말하다시피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많이 이 부분에서 왜곡시키고 다른 복음의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셋째 날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선하다고 할 만한 무엇이 내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로마서 4장에 그것도 셋째 날 인용했었죠.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품삯을 받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한 것이 없어요. 더하면 더했지.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돼요. 자, 붙들고 여러분들이 더 이 이지의 영역이 넓혀지고 그것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이 수용 못할 정도로 압도될 만큼의 이해를 가져야 돼요. 사실은 그러기를 또한 구해야 되고 우리가 한 것이 없이 이런 것이 없이 품삯을 받은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여기서 그 다음부터 또 발생돼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그 뭐냐면은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래도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이제 세워졌으면 그 은혜 안에서 사는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 조국 교회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그 은혜 안에서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은혜 안에서 사는 문제에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나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주의자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돼요. 물론 이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동기와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은혜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고 좋아하며 감격스럽게 찬송도 하지만 삶이 방자하고 방종스럽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해이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고 감사하며 자신들의 삶을 아끼지 않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해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해서 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어 해요. 진실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은혜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고 굉장히 감격되어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데서 멈춰요. 이런 면에서 이들은 바울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산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자들입니다. 달라요, 그것과. 사실 그들은 죄를 너무 쉽게 짓죠. 은혜주의자들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실제적으로 경험치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는데 경험치를 못해요. 그냥 머리로만 정죄함이 없다거나 괜찮다고 말하고 정리할 뿐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부류들은 주로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 또 젊은이들, 인텔리들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은 율법주의적인 신자들이에요. 전자보다 사실 후자가 더 많죠. 지금 우리 조국교회 안에는 이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못 누리면서도 그것이 주는 위안과 나름대로의 확신 때문에 자신의 그 율법주의적인 삶과 행동이 주는 위안과 확신 때문에
못 벗어나요, 거기서. 쉽게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가리지 않아요. 주로 나이 든 사람들에게 많이 있지만, 신앙생활 오랜 사람들 사이에 많이 있지만은, 어린 사람들도 똑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비슷합니다.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어렵게 된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1세기에 여러 교회들 안에서 그런 자들이 있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지 못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예수를 피곤하게 믿고 쉽게 지친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그의 교회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신의 영광을 구함으로써 사실 교회의 영광에 룰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중적인 손실과 해악을 미쳐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다 정말 짓밟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율법주의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한국 교회는 자체에서 어떤 문제를 교회 안에서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세상 법정으로 가야 그것도 못마땅해서 어떻게 세상 법정이 판결을 듣고도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상대를 향해서 적극적인 공격을 강해하면서까지 버티는 것이 우리예요. 이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은혜의 복음 같은 건 모르고 율법주의적인 신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 이 율법주의적인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먼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종종 인용하는 바울의 고백,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런 확신 속에서 여러분도 삶을 사나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다르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은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문제나 결함과 죄를 따라서 자신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보며 그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식합니까? 결함이 있든 어떤 행실이 있든 그것을 한편에서는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결함에 대해서는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하면서 안식하느냐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속에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말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신에게 문제가 많지만 결함이 많지만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느냐는 거예요. 나의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달리할 수 있을 정도이냐는 거예요. 대답이 쉬울 것 같은데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앙 논리에 의해서 곧 다른 복음에 의해서 자신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에게 상당한 모습이에요. 만연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무엇보다도 무엇인가 자기가 이것저것 무엇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가 있어요. 우리들이.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열심도 내고 직분도 감당하고 봉사도 하고 헌상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또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소홀히 하면 저주를 받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금방 칠 것처럼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논리 속에 살아가요. 이렇게 했으니까 축복이 있을 거야. 또 자신의 실수와 부족에 매여서 자유와 기쁨 같은 것을 모르고 두려움과
어떤 매임 속에서 살고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과거의 자기 모습이나 자신의 실수와 죄악에 매여서 자기를 항상 이등신자 취급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께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는 자야. 굉장히 겸손한 척하면서도 실상은 자기 자신이 못 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만회하려고 더 힘씁니다. 그런 걸 스스로 만회하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또 자신 안에 있는 많은 약점들과 노출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여기면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한 자에게는 베풀어지고 실수가 많고 죄가 있는 자에게는 베풀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모습과 행동 안에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괜찮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하면 안심이 되고 무엇인가를 못하면 찜찜해서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열심을 내고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히 성실한 것 같지만 은혜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모든 수고와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부상되는 공로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찜찜하고 안정감을 주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마음에 부족이 있어도 안정감을 주고 안식하게 되고 살에서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나라는 존재와 삶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놀라울 정도로 행위에 둬요. 이것은 마치 한 기업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처럼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열심을 내면서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보상심리와 그런 데서 갖는 안정감과 안심을 갖고 또 반대로 부족하면 실패하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맡은 것을 착실히 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예배, 기도, 봉사 등등을 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안심을 한다거나 반대로 자신 안에 결점이 보이거나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하면 불안해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피곤한 신앙생활이에요.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순전히 자기 조건이에요. 자기 행동 안에서 모든 기준과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과 열심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나 감사나 사로잡힌 모습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행위와 수고와 공로예요. 정말 20세기가 지나도록 이 문제를 사람들이 극복을 못했습니다. 극복을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무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따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기 행위와 공로의 노예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런 식의 신앙 논리, 그야말로 현대판 다른 복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종교생활을, 교회생활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다른 복음에 따른 신앙생활을 좋아하고 편안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선하다고 여겨지거나 인정받을 만하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이나 어떤 행동을 봄으로써 안심하며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그런 본성을 갖게 된 데는 또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은혜를 누리던 상태에서 쫓겨나고 박탈당하고 자격을 상실한 상태 속에서 갖게 된 결핍과 마음의 공허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때 이래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쪽에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해하고 안정을 못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살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편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쪽에서 선하고 인정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전자가 아담과 하와예요. 스스로 결국은 그 길을 택했고 그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그랬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가인이에요, 여러분. 가인은 살인을 했지만 자기에게 선하고 인정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똑같이 제사 드렸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신뢰하며 내가 하는 것은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아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모습을 취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도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생존할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이 후자도 만만치 않아요. 내 쪽에서 선하고 인정받을 만한 무엇이 있음으로써 은혜를 더 얻을 수 있다는 논리에 우리는 쉽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동 안에서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 행했기 때문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 편에서 기쁘신 뜻대로 은혜로 사랑과 긍휼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그가 다가오셨으며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일이요. 끝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구원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열심히 종교의 행위를 하고 이것저것을 함으로써 안심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특히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에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과거 시제가 있는가 하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현재 명령어가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과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으로 오해한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도움이 된다거나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들이 그것은 구원을 주시고 완성하실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인정하며 따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구절 이후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의 은혜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중에 혹시 무엇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부족하면 막 하고 자기 결함이 발견되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금방 상실하고 두려워하고 마치 구원을 의심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자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실상입니다. 저는 행위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은혜주의자들의 견해를 따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은혜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선행을 조건으로 해서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구원받기 이전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자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스러운 자로 이미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행동 안에서 만족하는 것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사이에서 충돌이 크지만 이걸 깊이 이해해야 돼요. 정말 시간 많이 걸려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어느 정도 깨닫고 또 인정하는지 궁금해요.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저는 제법 시간이 걸려서 이런 걸 깨닫는데 목표를 세우고 돌진하던 젊은 시절에는 내가 선하고 경건해야 하나님께서도 내게 잘하신다는 생각 속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후발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의 수고와 선행에 따른 후발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적이던까지 습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게 후발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저의 죄악과 실패를 보면서 특히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하지 않으면 제가 선한 행동, 거룩한 행동에 조금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제가 우리 수련회 가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하루도 경건하게 살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선행적으로 베풀어지지 않냐면 교양 있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옛날 같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 20장 본문을 아마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생명을 아끼지 맙시다. 내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지. 저의 의지로 이것을 바꿨을 것입니다. 저의 의지 문제로 이 본문을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깊이 알게 된 이후에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나같이 더럽고 결함이 많은 자를 그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무한하니 하나님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내게 속한 어떤 것도 아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나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깨닫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이 깨달음과 감동은 수시로 일어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 태도, 곧 나의 수고 안에서 안심하려는 태도와 계속 충돌을 일으킵니다. 깨닫고 난 이후에도. 다시 말해서 나의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결과가 안 보이면 여전히 힘들어요. 그 말은 내가 수고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쉽게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또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조금씩 더 누리게 됩니다만은 그것은 제 본성에 그만큼 율법적인 것에 제 행동에 대한 이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공로와 수고 안에서 안정감을 맛보려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으니 이런 결과가 와야지. 없으면 힘들어요. 이게 다 나의 행동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그걸 배우고 자라왔어요. 제 자존심과도 또 관련돼요.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지금은 나의 존재와 삶 속에 있는 모든 것, 곧 나의 부족과 결함과 실수와 죄악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들 때문에 그런 많은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결함들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대단한 역설이에요. 너무나 역설적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이에요, 이것은. 그동안은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자꾸 접근했던 것이 내가 한 것 안에서 안심하려는 것.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고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이에요.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 역설을 그렇게 많이 읽고 전하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 존재와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고 누리게 되는 것은 참 오래지 않았어요. 은혜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정말로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고 우리의 행위 안에서 안심하려는 성향을 넘어설 만큼 크고 풍성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런 발견과 깨달음을 저의 수고와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케 하심으로써 갖게 하셨어요. 결국 저의 결함과 부족과 실수와 실패와 심지어 죄악됨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더욱 알고 누리게 하는 소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결함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기만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화되지 않지만은 결함이 많고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내가 완전한 나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결함이 많고 죄가 많은 나를 그대로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고 보이시고 싶어 하셔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역설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감출 게 없어요. 오히려 노출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복음은 그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현재의 자신을 설명할 수 없음을 깊이 알므로써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위해 죽읍시다. 그게 외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유념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말이 옳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율법주의 안에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태도로도 충분히 이 말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문맥 속에서 행하는 것과 동기와 중심과 누림 사이에서 완전히 달라요. 이쪽은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있고 안식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얘기하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복음 얘기하면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들이 몇 가지 다 있어요. 네, 그런 내용들이 성경 전체에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실제 우리 현실 속에서 깨닫고 소유하고 발견하는 이 문제는 많이 경험 속에서 확인하는 문제예요. 성경에 비추어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실제들을 이해함으로써 조금씩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으면서도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치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버리지 않아요. 사랑하셔요. 단지 이것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순종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는 축복과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순종 여부 곧 행위는 변화무쌍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본질은 우리의 결함과 부족을 다 덮을 만큼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할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우리의 경험 속에서 있는 죄 문제예요. 이 같은 은혜의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고 의문을 갖는 것은 그 은혜의 복음과 우리들이 실제상에서 범하는 죄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풀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범하게 될 거예요. 죄를 완전히 짓지 않고 앞날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알고 소유한 자는 죄를 생각 없이 짓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범할 때 1차적으로 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 죄책감에 빠져요. 물론 그 죄책감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가책으로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자각하고 후회하는 감정, 곧 주관적인 죄책감이에요. 이것은 일면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성령께서 이런 감정을 사용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주관적인 죄책감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자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죄와 객관적인 잘못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용서되었음을 바라보며 붙들게 하는 신앙적인 죄책감이에요. 은혜의 복음은 이 두 번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이 두 번째를 몰라요. 내가 설사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다루셨다고 하는 것,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바라봄으로써 신앙적인 죄책감,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특이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또 그로 인해서 죄책감이 생겼는데 그로 인해서 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용서되었음을 오히려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며 더욱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죄책감, 주관적인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 정도에서 멈추거나 그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사람들의 이목 수준을 따져가지고 들키지 않는 범주에서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혼날까 봐 복종하거나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착하게 행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외면상 굉장히 착해 보일 수 있어요. 순종적인 자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부모의 마음에 드는 어떤 행동, 그야말로 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착한 행실을 하지 않았을 때는 부모를 두려워하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의심하면서 부모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못 누려진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아이의 본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진실로 사랑하는 아이겠어요? 아니에요. 의외로 냉정하면서도 자신감이 없는 아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인들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모습인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보이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혼날까 봐, 징계받을까 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뭘 주겠지, 이렇게 응답 이걸 해주겠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 태도와 죄에 대한 태도는 똑같이 자신의 착한 행위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것이 없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어서 정말로 피곤합니다. 지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우리를 그렇게 대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를 범치 않고 선하게 살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대하시겠냐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죄에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일부만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일부만 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죄책감의 무게를 그의 머리에 다, 그 어깨 위에 덮어 씌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낄 때 우리가 어디서 이것을 인해서 다시 안식하고 역설적으로 이 죄로 인한 죄책감인데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예요.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죄를 탄식하며 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죄를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에 함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모든 것 속에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은혜로 대하시며 위하시는 모든 행동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결함과 죄를 넘어서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하거든, 그래서 죄책감이 느끼거든, 바로 그때 하나님께 기대라. 십자가를,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 충분해요. 완전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이 죄를 범할 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린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이런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입속에서 생생하게 말할 수 있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굉장히 성격적으로도 뭔가 제가 했다, 다 됐다라고 할 때까지, 완전히 됐다고 할 때까지 아직 안 됐어요, 다 아직 안 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에서 끝까지 혼자 다 해보고 어느 정도 됐다고 했을 때 됐다 이렇게 하지. 누가 또 조금이라도 안 됐으면 안 됐다고 그래요. 멀었다고 그러지만 다 됐는데도 사실상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무한함을 어디서 깨닫게 하셨냐면 저의 결함을 자꾸 보이시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범함으로써 일부러 죄를 짓자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퀘스천이 하나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했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뭐 깊이 경험하고 뭐 깨닫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럼 그런 것을 내가 나도 어떻게 그런 은혜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살펴보았어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이제 이번에 앞서서 많은 우리 동료들도 자신들의 내용 속에서도 제가 그리고 그동안 교제한 것에서도 많이 들어봤고 저의 지나온 그 경험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특별히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많은 그다음에 사람들 속에서 성경은 뭐 그런 걸 크게 노출되고 있지 않고 그 케이스들과 그들을 설명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막 율법주의 이런 걸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과정 속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보았을 때 이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누리는 데는 1차적으로 경험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누군가로부터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책을 읽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깨트리는 그 메시지를 사실을 그 내용을 진리를 들러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1차적으로 다가오는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그 다음 것들이 다 같이 뒤따라와요. 이게 안 되면 공급이 계속 율법주의적이면 참 거기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관련된 책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것이며 특별히 신약 성경을 주목할 것이며 책들을 읽을 수 있고 설교자들의 증거를 들을 것입니다. 인터넷도 사용할 수도 있겠죠. 특별히 예배 속에서가 이 은혜의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 8년인데 만 8년 저는 이렇게 메시지 전환이 점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러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제가 복음의 영광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은혜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어요. 복음의 부요함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저는 전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을 결국은 깨달아야 돼요. 앞서서 백금산 목사님 1년 전에 하면서 그걸 어떤 책을 통해서 했다고 그러죠? 봐요. 책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배 속에서 메시지가 제일 큰 영향력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그런 것을 고민했고 그걸 증거한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저도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나의 행동 안에서 안심하는 신앙생활을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는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알미 먼저 있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알미에 의해서 삶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알미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체험적으로 수용되는 데는 어제 말한 것처럼 기도 속에서의 묵상, 하나님께의 간구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뒤따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특별히 실패의 경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죄를 범하거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독소가 쓴뿌리가 드러나거나 죄성이 드러나거나 결함이 드러나거나 여러분에 있는 이런 죄들이 범해졌을 때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있을 일인데 그런 것이 드러날 때 그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완전함과 부유함을 신뢰해야 됩니다. 끝없이 실수하고 결함이 드러날 때마다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자꾸 기대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여러분 자신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했을 때 공로 이런 것은 뭐 두말할 것이 없는 내세울 것도 아닌데 다 그것은 오히려 감사해서 바울처럼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 깨달음, 이 누림은 놀라울 정도로 죄와 실수와 문제와 결함이 발견되는 가운데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생생함, 절절함,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그 복음이 말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무나 결함투성이라는 것, 내가 이런 인간이라는 것, 나조차도 혐오스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더럽고 추하다는 것, 한계를 발견했을 때 그런 나를 그대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여기시며 그 상태 그대로 받으시는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도 없이 실수와 문제와 결함이 드러나요. 그때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정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고민을 저도 많이 해왔고 또 자연스럽게 저도 이게 깨달아진 것인데 경험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말씀대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지금 메시지 잘못 들었죠. 그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마음대로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있어요.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또 죄를 범할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죄를 범해놓고 그 이후에 오는 죄책감과 이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너무 혐오스러운데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안식하는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은 그렇게 한다. 나는 그렇게 하는 자야 라고 말합니다. 믿고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마지막으로 봅시다. 여러분 이 8장 32절부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했어요. 제가 임종하려고 할 때는 꼭 이 성경책을 이 구절을 좀 누가 읽어주면 좋겠다.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예요. 교독하면서 읽어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겠다고 한 대로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나의 행동 안에서 결함 안에서 나를 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보아야 돼요. 이게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를 향한. 이것에 의해서 감사함으로 바울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공로로서 하고 업적으로서 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런 은혜에 감동되어서 그것이 나를 움직여서 사는 것이 은혜의 복음에 따른 삶이에요. 우리는 이제 조국 교회는 이 은혜의 복음을 알고 바로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 돼. 너무 멀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마지막 밤에 온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좀 길게 얘기했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아마 복음으로 돌아갈 필요를 충분히 알게 되었고 어떻게 가능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됐을 거예요.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앞선 동료들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전해진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특권이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너무 영광스러워요. 이런 면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조차도 수용 못하고 이해 못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내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으로 향하시고 아직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품으시며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확증해 주시고 그 확증을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지키겠다고 하시며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고 범죄할 때조차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할 기회를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우리의 전 존재가 생생하게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복된 걸음을 이제부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행위와 나의 결함에 매여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각에서 나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보며 그 안에서 안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옵거든 이 나라 조국교 안에 깊이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이 풍토를 걷어내시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의 풍성함을 조국교회가 다시 누리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